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 어떠한 지식과 경험과 어떠한 능력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 손해를 봐요. 또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때요? 그냥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에 변환점이 있고 또 우리의 인생에 변화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움직인다는 거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훤히 내다보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도 터치하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에 찔리면 그것을 고치지 않을 수 없어요. 늘 한 주간에 그 말씀이 이 묵상이 되면서 그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는데 사무엘 하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내내 그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아요. 헤브론이라는 단어. 그 내용의 묵상은 이제 다윗이 사울에 쫓겨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는 가운데서 참 비참할 정도로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 왕이 돼요. 유대 왕이 되는데 그 유대 왕을 세우는 곳이 하나님이 세우는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통일된 왕이 다시 되는데 그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이 되는 곳도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이제 수도를 캐피탈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그 문제는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를 반역을 일으키고 왕자리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헤브론에 가서 군사를 모으고 왕이 돼요. 그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습니다. 세력은 막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 자질을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켰다. 기가 찰 노릇이고 억장이 무너질 노릇인데, 그러나 그 아들은 강성해져 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뭐야,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헤브론에서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헤브론.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헤브론은 내가 왕된 곳이거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곳이거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고 흘러서 내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을 때, 그때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줬을 때 자기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발랐거든. 자기의 마음가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다는 그 마음의 헌신이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왕궁에서 편하게 지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헤브론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적용이 되는 거 있죠.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초심으로 돌아가라. 네 왕된 것 있잖아. 너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20명의 목사님이 저 머리에 손을 얹고 몸에 손을 대고 안수했던 기억이 있어요. 안수 받았던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 목사 영원한 목사인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나중에 목사하기 싫어서 물릴 수도 없고 그렇다면 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집사 때는 에이 그냥 하기 싫어 그래갖고 그냥 손 털 수도 있는 집사인데 이제는 목사가 돼가지고 에이 목사 안 해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목사가 한 번 되면은 이제는 딱 붙어버리면 이제는 죽을 때까지 목사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 자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변하지 않게 한 영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울었거든요. 근데 그 초심이, 그 간절한 초심이 없어졌음을 깨닫게 됐어요. 물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때 제가 고백한 그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달라져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개척했을 때 우리가 늘 개척한 거 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참 6, 7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했을 때 그때 뜨거웠어요. 최고의 청중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예수님 들으세요. 예수님 자랑할게요 오늘 하면서 막 설교를 힘있게 한 적이 2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있게 했고 기쁘게 했던 그 마음이 약간 식어져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헤브론, 여러분은 어때요? 먹고 살기 바빠서, 아니 내가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옛날 뜨거움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 옛날에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어떤 분은 한국에서 나 나무 뿌리 뽑았는데 기도하면서 원체 흔들어 제끼니까 그냥 뽑히는 거예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나는 전도를 했는데 나는 그런데 미국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미국 상황이, 이민 생활이.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면서 영적으로 떨어지니까 내 삶이,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영적으로 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귀를 기울이면 나를 깨우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워버려요. 네 목회 잘하나? 사람이 옆에서 목회 똑바로 하십시오 이러면요 들리지 않습니다. 네 똥 굴다. 반감이 생겨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왔을 때는 이것은 그 직경탄으로 들어오는데, 헤브론이라는 단어는 왜 초심으로 바뀌는 거죠? 저에게는 초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맞는 말씀의 단어가 또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서 한 주 내내 헤브론이라는 이 단어가 맴맴 돌면서 제가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 1년 지나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의 목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절망하고 또 주저앉아 있을 때, 그래 기동아 힘내라 고맙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 큐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큐티 나눔 방이라고 시작 이제 하려고 광고 계속 나갔습니다. 1시 반에 식사하고 나서 이제 1시 반에 요 3층에 우리가 한 3,000 스퀘어피트 이제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일부터는 식사도 3층에서 하게 됩니다. 예. 기대하시라 거대하시라 3층입니다. 그 3층에 우리 친교실이라고 이제 붙여놓고 거기에 방이 7개가 있습니다. 방이 7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6명 내지 8명씩 들어가서 일주일에 큐티를 했던 것, 여러분이 큐티 한 번 했든 두 번 했든 세 번 했든 큐티 했던 것, 혹시 또 못했다면 앉아서 한번 그런 은혜의 나눔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가 유스 그룹, 초등학교, 청년부 모두가 큐티에 사로잡혀서, 그것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조금만 하면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예, 저도 상처가 있고요. 저도 상처를 받아요. 네, 제가 강한 것 같아요. 여리고 여려요. 예, 제 마음이 너무 여려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많이 줘요. 근데 저도 생각하니까 상처를 많이 줄 것 같아, 제가. 예. 그럼 또 상처를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예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되고 여러분은 또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모두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요동치 않고, 인생의 어떠한 강진, 8.9의 강진이 오더라도, 인생의 어떠한 쓰나미가 오더라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사적으로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하고 어떻게 인도한다는 거, 어떻게 나눈다는 걸 하니까 여러분 다 올라오셔서 3층에 1시 반까지 3층에 올라오셔서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방별로 들어가서 이제 1시간씩, 주일날 무조건 1시간씩 큐티, 일주일간에 했던 말씀의 큐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생활을 오픈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은혜 받았던 거를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이거 나누면 내 또 치부가 드러나고 또 이게 구설수에 오르고 뭐 이런 걱정을 미리 하는데, 원체 많이 상처를 받아서, 예. 그러고 나서는 막 이렇게 하니까, 예. 교회에서는 누가 사귀었다 이러면요 벌써 3일 뒤에는 애를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굉장히 위험해. 예. 그런데 우리가 사람 사는 곳이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나누면 괜찮아요. 예. 그래서 다 같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12제자를 따로 불러요. 따로 불러서 이 가외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불러서 특별히 복 주기를 원해요. 무리들도 복을 받았지만 특별히 더 복 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오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님은 더 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특별하게 불러서 산상수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다 산상수훈인데요. 그렇게 해서 복 주기를 원해서 간절히, 그래서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고 복음의 증거자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정말 지쳐있는 심령이 일어나서 너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오늘 그 기쁨과 즐거움의 선물 세트로 팔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푸른 열쇠가 이 팔복이 처음으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 팔복을 나중에 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마태복음 7장 끝에 듣는 제자들이 놀랬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을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놀랬다는 그 이유는 뭐냐? 말씀의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놀래버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삶이 변하고 저 사람 변했네 하는 것보다 그 말씀의 파워 때문에 변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도 변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똑바로 해서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의 귀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셋째 복,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또 이 자리에서 심령이 가난하면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데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위로를 받아요. 야 수고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부인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남편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아이들의 위로를 받고 싶고 부모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위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순간의 위로지 영원한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하고 계세요. 애통하는 자는 정말 여러분 인생의 짐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고 또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영혼이 불쌍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있고 그런 애통했을 때 위로는 애통하는 내용을 모두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애통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애통 안 하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 온유한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땅이 왜 없습니까?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땅 부자 되길 원하시죠?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더 넓어져야 할 우리의 삶의 영역과 일터의 영역과 사역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자녀들이 나아가서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나와서 어느 직장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자녀들의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온유하면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그 온유한 복을 받기를 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산상수훈을 첫 번째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 우리는 평상시에 온유하다 하면은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온유하다 하면 조금 약한 것 같고 좀 나이스하고 그러나 별로 힘은 없는 것 같아. 또 온유한다는 것은 참 좋은 사람이다. 고분고분하고 자분자분하고. 한국말 참 좋아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아주 여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온유하다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온유하다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온유하다 의미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는데요. 열병에 걸려서 뭐 헛소리하면서 막 얼마나 열이 높은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정상 체온으로 돌아와서 평온을 찾는 상태,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을 다스린 상태죠. 또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밤새 폭풍우가 그렇게 몰아쳤는데 아침에 문을 여니까는 아주 거짓말같이 조용한 상태. 다시 한번 그 평온한 상태를 찾은 그 날씨, 온유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야생마가 이리저리 그냥 막 뛰어다녀요. 그 야생마 잡으려면 못 잡아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그런데 말조련사에 의해서 그 퍽쩍퍽쩍 마음대로 뛰던 그 야생마가 딱 조련이 되어가지고 주인 말을 잘 듣는 상태, 온유라고 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죠? 말이 조용해졌어요. 그럼 조용해지면 모든 힘을 다 잃고 조용해졌습니까?
뛰는 힘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뛰는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뛰는 힘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조련사 주인을 위해서 이제는 막 이리로 가라면 저리로,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그 뛰면서 빨리 달리려면 빨리 달리고 늦게 달리면 늦게 달리고 스톱하면 스톱하는 그런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다가와서 참 집사님 참 온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내가 옛날에 야생마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 말씀으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여러분 옛날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드러나요. 예. 아니 예수 안 믿을 때 제 아내한테 교회 가면 막 다리 몽디를 쉐리 뿌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지금 그 모습 나타나잖아요. 벌써 사투리 탁 하면 나타나죠. 야, 옛날에 어땠겠구나. 예. 지금은 조금 웃어갖고 눈꼬리가 내려갔어요. 근데 눈도 작지만 막 쉐리 찌지지가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온유한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니까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회개가 얼마나 나오는지. 예, 온유한 자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온유한 자가 아닌 사람이 온유한 자로 설교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래갖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조금 고쳐갖고 오늘 이렇게 올라왔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주인에 의해서 절제되고 통제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온유한 자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약한 자는 절대 온유할 수 없어요. 힘은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인데, 여러분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포르테 피아노라는 그 용어를 아세요? 포르테 피아노. 제가 사전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혹시 또 알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찾아보니까 강하게 곧 이어 약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포르테 피아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창문을 열어다오 내 그리운 마리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조금 이해가시죠? 예. 노래를 못 부르면 쾅 하고 나오다가 싹 들어가는 거 있죠. 예. 포르테 피아노.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못 불러서 이렇게 흉내내가지고. 그런데 이런 극도로 절제된 소리 가운데 감동을 주는 목소리, 온유하다고 합니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생활이 그렇냐 이 말이에요. 낼 때 팍 내면서 효과 주고 쑥 들어가고, 힘을 줄 때 팍 힘을 주고 쑥, 근데 쑥 들어갈 때 팍 힘을 줘버리는, 사달 나는 겁니다 이거. 예. 온유한 사람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성질을 참 잘 내는 게 흠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이게요, 제가 한 소리예요. 나는 온유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고 다녔어. 목사 되었어도 이 말을 하고 다녔어. 뒤끝이 없는 거야. 깨끗하죠? 예, 뒤가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저는 성격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격 조금 그럴 때에
온데 상처 준 그 상처는 어떻게 하라고? 지만 뒤끝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다른 사람은 온데 똥 묻혀놓고 지만 잘 닦으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제가 그랬대. 제가 그 말을 했다니까요. 사역자 회의하면서 길침을 저러고 덕한 말을 그렇게 되겠어요? 어디 되겠어요? 나중에 마치면서 나 뒤끝이 없어. 뭐 너무 마음에 두지 마. 나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내 위주로 그렇게 하니까 너무 나이스하지. 왜? 그걸로 계속 꽁 해갖고 있지 않고. 그런데 상대방은 온데 터져 있던, 온데 터져. 지만 뒤끝이 없으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거 아닌가, 또 만나는 사람한테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목요일 날 이거 준비하면서 목요일 날 많이 울었어요. 제가 내 부족함이 너무 드러나갖고 많이 울었어요. 내가 준 상처들이 많았더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참,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 구해야지.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힘이 있는데 조절할 능력이 없는 사람,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과도 같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고장나 버렸어. 어떻게 해요? 이제 박을 수밖에 없어요. 자, 본인은 안전벨트 했습니다. 근데 뭔가 어디 충돌해야 이제 멈추는 거죠. 엄청난 힘이 결국 파괴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언제 힘을 쓰고 분노하세요? 그러나 통제가 가능한 힘을 소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서 평화와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온유에 대하여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겠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인생이 기쁘고 잔치고 즐겁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여러분, 이 시편을 쓴 다윗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억울함을 당했어요. 분노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잠을 못 자는 상황, 이빨 가는 상황,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표현하고 있는 고백, 그러면서 깨달아가지고 그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시편 37편 1절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 지금 풀어 조금 있다가 다 시들어. 악하게 구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처리해. 그러니까 그 악한 상황을, 또 잘못된 상황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온유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자는 equal to 신뢰하는 사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은 신뢰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는 예수 믿어요.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상황은 와요. 불평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불평하는 것 자체가 온유하지 못하니, 그러니 결국은 그걸로 나중에 다른 데에 힘이 들어가고, 정말 힘 쓸 때 써야지 쓰지 않는 곳에서도 힘을 발휘하게 돼서 남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고장난 트럭과도 같다는 거예요. 죄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불평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의 대표적인 단어가 무엇이냐?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대표적인 게 원망 불평이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리라. 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돌아볼 권, 돌아볼 고. 하나님은 내 문제를 기도하기 전에, 염려하기 전에 이미 신방 끝내버리고 우리의 문제를 다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염려, 걱정, 불평, 원망 이런 것은 신뢰하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한 자는 온유한 자, 불평하지 않는 자는 온유한 자. 오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정말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나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면 여러분 온유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이 있거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편 37편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오는데 다윗이 초라하게 피난길에 오릅니다. 아들 때문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피해버려요. 피난길에 피해버리고 나서 나중에 광야 나루트에서 그 제사장 사독으로 하여금 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사장은 선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앞을 내다보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피난 나와서 광야 나루트에서. 여러분,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다윗 왕이 궁중에서 영화를 누리다가 아들 때문에 피난 나와가지고 광야 나루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초라한 장소입니까? 광야 나루트가 얼마나 초라해요. 내가 사업을 크게 하다가, 옛날에 한국에서 잘 살다가, 아니면은 어떤 큰 일을 아주 잘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내 의지가 아닌 것이 정말 초라하게 된 그 자리에서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까? 광야 나루트는 초라한 장소지만 다윗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회복하는 터닝 포인트의 자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 나루트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기다려야 돼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참고 기다리라. 꼭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참으면 뻥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떼기인 줄 아나 하면서 막
그래서 막 간에 기스가고 위 펑크나고 막. 그 불면증 걸리고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그러면 죽을까 말까 했었고. 여러분, 내가 옛날 어떻게 했는데 오늘 이민 생활해서 내가 이 짓 하게 생겼어 지금? 와, 내가 이 짓 하려고 이민 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아빠 엄마는 이렇게 해서 말이야 이민 와고 이렇게 응? 너희들은 성적이 디디디디디디 국제 전화거냐 디디디디디 뭐야 내가 누구 때문에 왔는데 막 이렇게. 예. 그러면 자녀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좋아해서 와놓고 왜 자꾸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 때문에 공부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누릴 거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되니까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불평은 온유한 자 복을 못 얻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 기다리라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해줄 거를 신뢰하는 것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온유한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망과 본성을 따라서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전도 나갑시다 아멘 하고 탁 오는 사람. 우리 골프 치는데 시험 좀 합시다. 골프 오 예. 그냥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힘쓸 때 같이 쓰는. 그렇게 피곤하고 시간이 없대. 시간이. 그리고 보니까 뒤따라 가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 늦게 와요. 근데 밤 늦게 온다고 하는데 보니까 한 6시에 퇴근해요. 그 퇴근하고 나서 시간이 없어요. 예, 시간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또 뜨는 게 뭐 직장의 신, 뭐 이래가지고 또 연속극 그거 막 그 시간이 없어요. 그 피곤해요. 그런데 토요일만 되면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가는 거야. 그렇게 피곤한데도. 그런데 하나님, 저는 피곤해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쓸 때 그 생활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고 내 취미 하는 거 어때요? 좋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힘쓸 때 한 번도 안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 때는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영향 반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더 넓은 영향 반경을 가지고 활동하는 범위가 더 넓어져 버려요.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일터의 범위가 넓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범위가 더 넓어져서 정말 그 온 가족이 지경을 넓혀가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더 크게 넓혀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 주심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또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정말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이 손가락질 해요. 그 다음에 저 교회 밖에서 교회를 걱정합니다. 요즘은 교회 밖에 걱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이 땅의 작은 천국이라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포옹해야 되는데,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포옹하고 있어요. 이 지금은 뭐 어떻게 된 건지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지경이 우리 교회에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새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지역을 품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첫째 주 토요일 날 도시 기도 모임을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결과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을 품고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는 거예요. 그러니 온유한 사람은 외로울 수 없습니다. 또 그냥 시간이 슬슬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독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성도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는 너무 가깝고 홍말 태우고, 그냥 같이 장난치고 이불 속에서 장난치고 하는데, 아이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서 왜 서먹서먹해지죠? 왜 아빠들은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못하죠? 온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온유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온유하면 그때부터 가족들의 마음을 얻어요. 마음을 얻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사실을 목회하면서 깊이 깨달았어요. 저도 자녀에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좀 더 그게 온유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온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온유 절대 안 됩니다. 그래, 온유해야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유의 물결이 우리에게 미치기 시작해. 예수님만 바라보면 온유의 온기가 내 삶에 오기 시작해. 예수님 바라보면 그 온유한 성품이 내 속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해.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가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온유의 인생이 되며 하나님이 허락한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신 분 중에 대표적인 온유의 대표자 예수님,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어. 파워가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잠잠해 하면 잠잠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원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 적사시키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렇게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전 인류가 사는 길을 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잠하라. 그러니 그대로 잠잠해버려요. 십자가 온유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예수님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뿌리칠 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까닭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까닭에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가장 무능한 자로 죽으셨어요. 이것은 강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통제의 힘,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을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병자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연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작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는 내려놔버려요. 이런 온유가 여러분 삶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감사하시고, 없다면 온유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힘을 내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시간을, 내게 준 물질을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받은 건강, 내가 받은 물질, 내가 받은 시간, 내가 받은 달란트를 그와 그 나라를 위해서 한번 힘을 써 보시지 않겠습니까?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진정한 파워와 행복이 있을 때, 또 설사 일이 꼬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광야 나루트라 생각하고 잠잠히 기다릴 때, 그것이 파워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내가 일이 좀 꼬였어요. 일이 좀 안 돼요.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왜? 온유하니까 영광의 그 땅에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때는 영광의 땅인 거예요.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해서 앞으로 갈 때에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도 보였어요. 그것은 악한 영이 주는 광경이었어요. 그러나 숫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제가 이 말도 조심스럽습니다. 실제로는 좀 연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제가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 예배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저 아이가 오늘은 내 눈앞에 좀 안 들지만 저 아이의 가정에, 저 아이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작게 시작했지만은 이 작은 회사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내 삶에 지금 일이 꼬이고 어렵지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이 사업 속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내 삶에 정말 육신의 병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병 가운데서 광야 나루트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내가 선포하기로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아멘. 지경이 넓혀지고 나의 일터의 지경이 넓혀지고 내가 영적인 부분의 지경이 넓혀지고 결국은 복음 전파의 온 땅 온 민족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 우리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하는데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에 이 예수님 따라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선교사님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에 첫해 남미 7개국 선교사, 한인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했습니다. 150가정이 왔습니다. 둘째 해 작년에 우리 터키 이스탄불에서 호텔을 빌려서 선교사 200가정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섬겼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밑빠진 독이죠. 그러나 회복되는 것을 보고 또 올해 인도 첸나이에서 인도 선교사가 500가정이라는데 200가정을 초청을 해서 인도 첸나이에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똑똑하고 많은 일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교회만을 부흥을 하고 숫자 많고, 아니 그래서 담임 목사의 비전을 싣고, 그러나 그것이 야망이 되어서 나중에 본인들이 막 벙벙 떠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회복하고 이 지역을 회복하고 이 민족과 세계를 회복하는데 교회는 온유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되느냐? 요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하는데 예수님만 전했어. 복음만 전했어요. 3박 4일 동안에 이제 선교사님 얼마나 문화가 다르고 지쳐 있겠어요. 엄청나게 지친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 영적으로 지치니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어디에서 드러나겠어요? 가정에서 드러나요.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영적으로 지치니까요, 틈을 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분노가 있는 거예요. 옆에 선교사한테 선교사 비교하니까, 나는 제대로 된 신학교를 나왔는데 저 선교사는 군소신학을 나와가지고 선교를 왔는데 내보다 월등히 잘하고 있는 모습 속에 나는 뭐냐, 그런 비교의식 속에 젖어듭니다. 또 막 여러 가지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 속에서. 그러면서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꾸 뭐 후원교회에서는 보고하라 그러죠. 여러 가지 압박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영적으로 다운되죠. 영적으로 다운되니까는 이게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돼버릴, 분노가 막 오는 거예요. 그 분노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 민족한테 하겠어요? 아니 터키 선교사로 가고 터키 사람한테 막 화를 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있는 부인한테, 가족한테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예수님만 전했어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선교사님의 불씨가 있거든요. 후 불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후 부는 그 복음의 불씨를 후 부르니까요, 다 살아나 버려요.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앞으로 나오는 거, 선교사님 200명이 앉아 있는데 선교사 한 분이 나오더니 여보 하는데, 부인 선교사가 저 뒤에 앉아 있잖아요. 여보, 나 당신 지금까지 폭행한 거 용서해 줄 수 있겠어? 하면서 무릎을 팍.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모님이 하면서 막 울어. 그러니까 전부 다 울음바다가 돼. 그러면서 한두 사람이 나오시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고, 나도 그랬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자랑했어. 예수님 바라보니까 온유하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힘쓸 때 썼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지 않았거든. 그걸 보면서 살아나 버리는. 오늘 우리 예수님 보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 보기를 원해요. 저도 한때 감 질러버렸어요. 분노했어. 그런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 아버지 학교에 갔더니 아버지의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밥상 씨알이 뒤집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밥상 던지는 게 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고 정말 노력하셨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신 그분의 첫인상이 왜 밥상 던지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 가장 싫어하는 거가 내 앞에, 내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냐고 하면서 우리 아들이 닮아가는 거 모르세요? 나 우리 집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끊어버려야지, 우리 때에 끊어버려야지 왜 그것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말이에요. 오늘 온유한 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 가정이 살아야 된다, 너 자녀가 살아야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에 깊이 깨닫습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가정과 우리 자녀와 세상의 빛과 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